오늘은 첫사랑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가서의 말씀을 진행하는데, 이 아가서라고 하니 아가라는 말은 한자말입니다. 우아할 노래 가자예요. 그래서 이 우아한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로는 쉬르 하쉬림이라 그래요. 쉬르 하쉬림. 이 말은 노래 중에 노래, 제일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노래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다, 그런 뜻인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읽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남녀 간에 아주 농도 짙은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로 꽉 차 있는데, 어찌 성경에 이런 그 연애 소설보다도 더 아주 농도가 짙어 보이는 이런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있을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녀를 비유로 해서, 그 사랑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영적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열정을 품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당한 사람들 간의 남녀의 사랑은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유일한 그런 사랑인데,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바로 남편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내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이제 신혼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거룩한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죠. 이 솔로몬이 지었다는 뜻인데, 이 솔로몬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잠언도 전도서도 이렇게 솔로몬이 지었어요. 거의 대부분을. 그래서 열왕기 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편이다 그랬고, 노래도 1,005편이나 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작사 작곡을 해놓은 것이 1,005편이나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중에 이제 아가서도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최고의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 계시 받고 예언했다고 해서 그거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다 몰랐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전하라고 그러면 전하고, 행동하라면 행동하고. 그러나 그것이 선지자들의 글이 한 편 한 편 다 모아져서 전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선지자의 글이 완벽하게 성취된 후에야 선지자들의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아가서도 솔로몬이 다 알고 지은 게 아니고 자기의 감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었지만, 후대 우리는 바로 그 결정적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남자는 솔로몬이고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6장에 가보면 술람미라는 그 여인의 그 정체를 밝히는데 이 술람미라고 하는 뜻을 이제 오늘 1장에도 내가 검다고 해서 나를 얕보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흑인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흑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술람미라는 뜻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솔로몬의 애인으로서의 애칭이에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으로서의 애칭으로 술람미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그거랑 가장 어원이 근접한 곳이 세겜 땅 있죠?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의 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흑인이 아니에요. 선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검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첫사랑,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사랑이 싹 트는 얘기로 출발해요. 그래서 중간에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환상이 깨져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점점 성숙해져서 마지막 장에는 완성미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의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신적 사랑,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첫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왕을 사모하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제 여인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남자에게 마음이 꽂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나음이로다 그랬어요. 사랑은 당연히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포도주보다 낫다. 이 포도주는 사람의 감성과 그 육체의 그 감성을 가장 강하게 줄 수 있는 요소잖아요. 포도주를 먹으면 달콤하면서 취하잖아요. 그런 감성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그거보다도 더 감미롭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향기로 표현을 해요. 향기, 향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향수를 쫙 뿌렸어요. 그러면 그 향수가 너무너무 그 기분 좋은 향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사랑은 그렇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감성의 표현이 뭐냐?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신앙에 진입할 때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감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감성보다도 더 깊은 것을 느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하루아침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렇게 향기로운 감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왕이 부른다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중에 내가 제일 당신을 향한 사랑을 지금 품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반해서 그 하나님의 향취에 취하고 하나님의 그 고귀함에
우리가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왕에게 사랑받는 여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 기쁨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앞에서 반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 반했기 때문에 더 이제 왕에게로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강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가 검다고 나를 얕보지 마라, 이렇게 비교를 해요. 자신은 검다, 그러나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기서 왜 검다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흑인이라고 이렇게 학자들도 일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 검은 표현을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는데, 이 게달은 한 민족을 말해요. 아라비아 민족을 말해요.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베두인입니다. 들판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계속 유목 믿는 생활하는 사람들. 지금도 보면 그들은 거칠죠. 그래서 그 유목민들이 그냥 항상 쳐놓고 사는 그 텐트가 하얗고 깨끗할 리가 없지.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자신이 그렇게 밖에서 일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오빠들이 자신에게 자기들의 포도원을 가꾸라고 떠밀어서, 자기 포도원은 제대로 못 가꾸는데도 오빠들의 그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이렇게 햇빛에 그을러서 거머졌다라고 뒤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자기의 삶에 충실한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아름다움을 여전히 지닌, 성경에서 잠언 31장에 보면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를 표현하잖아요. 바로 가장 현숙한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모만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죠. 가장 삶에 열정을 쏟고 자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나는 마음도 몸도 다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신랑에게, 남자에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외모가 잠깐 검게 느껴진다고 나를 얕보지 마라. 그것은 그만큼 내면적으로 성숙한, 그리고 삶에 충성스러움이 있는 아름다운 검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인의 모든 것을 안팎을 알고 나면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과 결혼하고 싶을 때 미모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연 나랑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얼마나 성실하고 가정에 충성을 다할까, 남편에게도 얼마나 잘하려고 할까, 그런 모든 면을 보듯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휘장이 얼마나 고풍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이렇게 짙은 검은색인데 그게 그냥 천하게 검은 게 아니라 화려하게 검은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왕궁을 빛내주는, 치장해놓은 솔로몬의 그 휘장처럼 자기도 언뜻 보면 검어 보여도 뜯어보면 가장 고귀한 모습이다라고 스스로를 밝혀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보다도 나는 더 뛰어나다, 조금만 더 알고 들어가면 더 뛰어나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두 여인을 비교하잖아요. 예루살렘 여인과 술람 여인을 비교해요.
언뜻 보면 못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만나면 그들이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래서 선민과 이방인을 비교하는 이러한 영적인 비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왕이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나를 만나려면 양떼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래요. 그 왕은 언뜻 보면 왕궁에서 있어야 되는데 왜 양떼들이 있는 목장에 있을까? 그게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그 왕은 양떼들을 기르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려면 양떼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장막을 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 양떼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갈 때 그 목자의 장막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7절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한 사랑의 고백. 왕이 이 여인에게 그 진심을 듣고 이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왕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에 보면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여러분 이 고급 말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뭐 몇십억 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아주 품격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뭐냐? 바로의 병거에다가 병거를 끌고 가게 하는 그 준마. 그게 세상에서 최고 고품격의 그 산물인데 그 여인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너는 세상의 최고다. 또 두 뺨과 목은 마치 구슬을 깨우는 것과 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금 사슬에다가 은을 장식을 해가지고 너의 목에다 끼워주겠다.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너의 목덜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친히 금사슬을 만들고 거기다 은을 장식을 해가지고 네 목에 걸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왕의 침실은 너무나도 향기롭다. 나드 향을 뿌려놔서 너무 향기롭고 모략향 주머니를 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향기롭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그 송이가 피어오르는 향기와 같고 네 눈을 보니까 너는 비둘기의 눈처럼 아름답다. 계속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화창하다. 계속 감탄을 바라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열린 마음,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세상에 너희들이 최고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다. 너희를 나에게로 부르고 싶다. 내 아름다운 곳으로 너희를 초청한다.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인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얼마나 그 남자를 만나고 싶고 그 남자가 사는 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이게 바로 영적 사랑의 그 깊은 신비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의 사랑에 눈을 뜨시고 더 깊은 사랑을 품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